자, 인사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마이크 잡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연치 않게 목사님 처음 뵙고 잠깐 담아 나누는데 집사님 시간 내서 저희 교회 와서 잠깐 간증을 해주세요 그랬습니다. 저는 마음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간증할까? 날마다 은혜 받기도 저기 부족한 사람이, 그러나 쉬운 말로 그냥 목사님이 권면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눈 말씀을 통해서 정말 같이 은혜 나눴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목사님 말씀대로 간증으로 이 자리에 섰는데요. 제가 먼저 간증거리를 얻고 가겠습니다. 여기에 모두 계신 어르신들, 날씨가 무척 덥죠? 이 하나하나 세월이 가는 주름에는 땀방울도 맺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상에서는 사람한테 오는 땀방울이지만 제 눈에는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간증하는 이 자리가 쓴 자리가 바로 은혜 받던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후에 나가서 정말 이 양문교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 아름다운 표정을 봤을 때 크게 은혜 받았다고 바로 간증을 하겠습니다. 저 간증거리는 이거고요. 그럼 목사님 저 간증 끝나는 겁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는 간증이 아니고 제 삶을 하나님과 어루만지신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귀하고 떨리는 자리에 서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가 오직 하나님 은혜 나누는 시간을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우둔한 입술을 통해서 삶에서 하나님께 역사하신 것을 얘기 나눌 때 정말 온전히 기억하게 해주시고 듣는 한 분 한 분에게 많은 은혜가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정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나이가 68세입니다. 아니 은혜의 성형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얘기거리 하다면 자기 고향을 먼저 이 얘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전라북도 우리 가장 평야가 있다는 그 중심지 김제평야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형제는 7남매고요. 저는 그 중에서 제일 맏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집안에서는 그 장손입니다. 저희는 자랄 때 누구나 없이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대체로 할머님이나 아버님, 어머님이 종교를 묻으면 자동으로 따라갑니다. 저희도 색다르게 않고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또 불교지만은 늘 예전에 말씀드리는 애군이 있어서 한 달에 한두 번씩 그 푸닥거리 한다 할까요? 그 점쟁이 갔다가 굿도 오고 막 그랬어요. 근데 어린 마음에도 정말 그거 제가 보기 싫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을 차려놓고 막 푸닥거리 하려면 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기억에 오면 가서 그거 상을 막 엎어버렸어요. 그러면 부정 탄다고 엄청나게 혼날 건데 다행히 제가 그 집안에서 아까 소개드린 대로 장남 장손이라 저를 그냥 떼어놓고 이게 다시 차렸으면 했지 저한테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청년 때 밖에 나와서 공부한다고 전주에서 기숙했습니다. 그때 마침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나라가 이게 부흥이 전파됐을 때 빌리그람 전도사라고 전도 집회가 전국에 있었습니다. 1차가 그렇게 됐고 2차는 여의도에서 지금 개발하기 전에 그 모래사장에서 100만 성도들이 모여서 가마솥 열고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믿음이 뭔지도 모르지만 왠지 발길이
늘 밤에는 그 큰 운동장에서 이렇게 집필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듣고 이렇게 자랐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누구나 없이 시골에서 청년들은 청춘의 꿈을 가지고 서울로 오지 않습니까? 저도 다른 사람 못지않게 서울로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안에서 뭐 11.5 사태라든가 나라의 모든 그 과정을 서울에서 이렇게 다 겪었습니다. 군대 제대하고. 그러지만 저는 장손으로서 특히 집안을 일으켜야 한다는 생각에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유통사업이라서 제가 27살에 사업체를 인수했는데 당시에는 그 사업체라고 유통사업이라면 지역의 저명한 분들, 재산이 많은 분들 이 사람밖에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연찮게 어느 분의 강력한 추천으로서 제가 이 사업장을 인수했습니다. 물론 자금은 아버님 도움이 많았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는 눈밭에 맨발 벗고 바지가랑 이만큼 올려가면서 거래처 다니면서 정말 진실을 하다 보니 사업체는 날로 번창했습니다. 비록 경험은 없고 적지만 제 진심을 다하기 때문에 그 거래처들은 저하고 거래하는 것을 되려 원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저 같은 사람이 전국에 1위를 갔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부러울 게 없었어요. 당시에 기억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차가 승용차가 현대에서 말은 포니 예 그때 정말 그 네노라는 사람이 포니를 타고 다녔잖아요. 제가 그 27살에 포니를 몰았습니다. 이 정도면 제가 엄청나게 사업에 그 번창했었죠.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건 아니었어요. 때로는 사업장은 확정되는데 큰 데에서 부도가 나고 그래도 저는 실망하지 않고 부도는 부도고 사업을 확정하니까 매일 나가면 거래처가 늘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막 이게 부흥이 됐습니다. 한때는 제가 저녁에 그때는 이제 그 현금으로 다 수거하고 근데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첫 월급 때 공무원이 8만 원, 10만 원 이 정도밖에 안 갔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개인 주택 단독을 전세를 얻어도 300, 500이면 큰 전세를 얻고 이런 시대인데 제가 감히 그 어린 나이에 매일 집에 들어가는 수금돈이 은행에 가면 그 하얀 그 동전 같은 게 담는 돈봉투가 그 자루가 있잖아요. 그 자루를 하루에 2자루, 3자루 가지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가족들은 방에 그걸 이렇게 펼쳐놓고 돈을 분리했습니다. 지폐하고 해가지고 은행에 매일 가지고 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시에 저희 지점의 은행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최우수 고객이 아니었을까. 이랬습니다. 이게 저희 자랑이 아닙니다. 이렇게 했는데 정말 세상 무서운 것이 없었어요. 전국의 모든 것이 다 제 거래처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 거니 다른 분들은 주어진 환경에서 사업만 했는데 저는 명절 때 휴가 다른 사람들 3일 때 가면 저희 권사님 여기 같이 왔지만 권사님 차에 타라고 지역을 다 순회해요. 그래서 여기 어디 요점이 거래처가 되겠다면 그걸 집중적으로 거점을 하고 그걸 시작해서 또 한 포스를 만들고 했습니다. 당시에 저희 동생이 나중에 포항제철 그 관리자로 들어갔는데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해요. 형님 하루에 매출이 얼마나 돼요? 그래서 나 한 700대 나 혼자 이랬더니 뒤로 넘어지는 표정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우리나라 30대 그룹이 임직원이 1년에 평균 나누니까 키우고 잘 나가는 회사가 한 사람이 200만 원이 채 안 됐대 하루. 이게 통계로 나누면. 근데 저 혼자 개인 사업 하는데 100만 원도 아니고 700을 걷더냐고. 저희 목표는 1000만 원이었어요. 제 자신이 어떤 얘기를 한 거니
그러다 보면 매출이 많다 보면 소득도 많잖아요. 제가 두 가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소득이 우리나라에서 1위, 매출 1위 두 가지를 지켜야 한다. 나는 누구한테 말고 따라서 그 중에 하나라도 무너지고 두 개가 다 나누면 아무리 내가 사업을 번창하고 늘렸어도 그날부로 나는 이 사업을 접겠다. 이 정도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호사다마같이 또 저한테 큰 아픔이 있습니다. 여기에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감히 다 세상에 어떤 어려움 같은 거 다 겪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쉽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한테 인생의 가장 큰 어려움은 저희가 둘째 딸이 태어나서 좀 있다 하늘나라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달 반에 또 사랑하는 할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 뒤에 한 달 반 만에 또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저 어린 마음에 그때가 제가 30살이에요. 아무도 의지할 수 없고 위로받을 수 없는 저로서는 그 아픔이 너무 많았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이제 사업을 벌려놓고 이렇게 운영하기도 벅찬 때 가족까지 이러니 저는 방황의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은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기도 힘든데 그런 아픔이 있으니 저는 그래서 우리 동생들도 어리고 가족들이 힘들을까봐 한 번 슬픔 한 번 표현을 못했어요. 다만 저녁에 벽에 잡고 혼자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참 이 세상에서는 어떤 강자도 그 외로움이라는 게 있고 슬픔이라는 게 누구나 다 있지 않습니까? 공감하시죠? 그러다니 사업도 조금씩 관리가 소홀해지고 또 시대적으로 IMF라는 그런 국가적인 재난도 생기고 해서 누구나 없이 다 무너지는 시대였습니다. 큰 사업체가 하루아침에 도산하고 부도나고 이러다 보니 저는 그래도 그 부도난 거고 그때 당시에도 어떤 생각이 없느니 아니 또 이게 무너져도 또 하면 되지. 밖에만 나가면 눈뜨기만 하면 전 사업장이 다 눈에 보였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걱정할 것이 없었죠. 그런데 이제 이게 한여름에 고드름은 단단하지만 그 봄 되면 불로 이렇게 녹히지 않아도 그 서서히 묵으면 흔적도 없는 그 물방울밖에 안 남지 않습니까? 우리 세상 사는 사업이 그렇습니다. 여기에 오랫동안 사업 운영하시는 분도 계시고 지금도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이 있지만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에요. 탑을 쌓을 때는 어렵지만은 무너지고 와르르 흔적이 없어요. 저희 사업도 한쪽에서 그렇게 갔습니다. 그러나 저는 마지막까지도 저를 위해 때문에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제가 감사하는 것은 아무리 그렇게 사업적으로 얽히고 설켰지만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도 저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제가 아픔과 손해가 났었지만 모든 사람한테 제 책임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권사님들고 늘 하는 얘기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감사할 게 골목에서 누구를 만나도 30년 전에 누구를 만나도 부끄럽지 않고 유면하지 않는 사람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큰 자산이다. 그리고 지금도 위로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어떤 갈등이 있는 과정에서 우연찮게 찬송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찬송이 뭐니?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찬송이었습니다. 잠깐만 틀어주시나요? 네. 죄송합니다. 준비. 가사는 이렇습니다. 아시겠지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 소리가 저한테는 크게 울림이 왔습니다. 내가 여기서 마음이 쓰러지면 안 되겠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기도하고 때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니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니 저는 저희 보이는 사람이 누군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운데 기도했으면 여기 계신 모든 성도 어른분들 이 자리 우리 몸은 여기에 있지만 지금도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후에 보니까 저희 장모님의 기도였습니다. 저희 장모님은 시골에서부터 새벽까지 그 먼 길을 하루도 빠지 않게 기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저희한테 어떤 것을 나타나지 않았지만 얼마나 눈물 섞인 기도가 있겠습니까? 그 기도라는 것이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길 때 바로 여기 계신 분들을 위해서 누구한테 기도할 때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절대 우리는 혼자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늘 축복하시는 관계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또 열심히 살았습니다. IMF 때도 어려운 가운데도 밖에 나가면 그냥 예를 들어서 돈이 되고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그것도 하나님 축복인가 모르는데요. 능력도 없지만 어려울 때 저는 근근히 다 이렇게 지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다른 사람들이 다 어렵다는데 나만 이렇게 그냥 편하냐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섬기는 교회 목사님한테 제가 일주일에 20kg 쌀 10포 7포씩 그냥 갖다 누구 어려운 사람 드리라고. 그것은 제가 이렇게 나타난 게 아니고 쌀가게에 돈만 지불해주고 어느 교회에 이렇게 갖다 드리라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이게 결코 이런 행위가 말씀 중에 이런 말씀입니다. 은혜로서 서고 행위로서 넘어진다고. 제가 이렇게 나눈 말씀은 제가 무엇을 했다고 자랑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은혜로 받아주십시오. 결국 이 행위가 잘못되면 저도 조심스러운 게 제가 뭘 했다면 저가 믿음으로 넘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혜로서 서고 행위로서 자기가 뭘 나타났으면 그 믿음이 연약해서 넘어지는 겁니다. 오늘 듣고 나서 혹시나 기억하시면 저를 위해서 행위로서 넘어지지 않는 자리가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가면은 아시겠지만 교인도 사람이라 우리 말로 끼리끼리 어울립니다. 커피를 한 잔을 마시도 가까운 사람들 마십니다. 당시에는 커피 자판기에서 커피를 마시면 200원, 300원이에요. 그런데 1,000원짜리가 지폐라고 그것도 석 잔 빼고 4잔 빼는 1,000원짜리 되면 사람들이 부담스러워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영업을 한다 했잖아요. 매일 500원짜리 동전 같은 걸 다 모여넣어요. 그래갖고 주머니 가득 가지고 가요. 그래서 제가 100잔을 빼줘도 이거 동전이에요. 사람들은 부담을 안 느끼고 드셔요. 동전을 했기 때문에. 1,000원짜리 내가 한 장, 2장 하면 저분 부담스럽다는데 저는 그런 마음으로 대접하는 마음으로 왜냐하면 커피 한 잔 나눔도 서로가 부담이 안 되게 동전으로 가득 가서 사실 그때 당시에 1,000원짜리가 어떻게 보면 500원짜리 이만큼씩 하면 몇만 원씩 들을 거거든요. 그러면 편하게 드시라고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교회 섬기문 와서 은혜 받았을 때
무조건 교회 행사는 다 참석했습니다. 알게 모르게. 기도회라면 기도회, 자청에서 선교에서 봉사일하면 주야로 다녔습니다. 그런데 피곤치 않더라고요. 하나님 일은 피곤치 않아요. 그래서 저희를 아는 가까운 교인들은 우리 교인 중에서 가장 시간 많은 사람이 김현수 집사라 그래요. 사실은 저는 새벽 2시부터 일어나서 사업장에서 뛰고 밤에 나가서 활동을 그랬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그렇게 하려도 저도 몸이 따라주지도 않고요. 믿음도 연약한 모습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다가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기억이 미처 안 내려서 그 중에 저희 가정에 아까 말씀한 대로 불교 집안이고 예전에 말하면 굿도 많이 한다고 집안이었다 했잖아요. 한 번은 저희 육촌 측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렇게 집안을 위해서 큰 구설을 해야 한다고 해서 저는 굿 같은 거 하는 거 가지도 않고 그 애물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그 무당이 하는 얘기가 나중에 그쪽에서 전화를 하는 겁니다. 너희 큰 집에는 내가 머물러라니 애수쟁이라 배고파서 못 있고 너네 집에서 내가 있어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오촌 저희 동생들 빠르가 신내림을 받았어요. 그 정도 저희도 마귀가 많이 흔들리는 집안이에요. 감사하게도 제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주님 앞에 함께해서 막 그런 어려움도 없고 시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평안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당당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십니다. 이 땅에는 가장 우리가 원하는 게 그잖아요. 가족, 화목, 건강, 행복. 근데 저는 정말 감사하게도 제 마음에 어디 내놔도 당당입니다. 네가 가진 것은 무엇이냐 하면 감히 세상 말로 꼬리를 내릴 수 있지만 저는 행복만은 가장 누구한테 지고 싶지 않습니다. 행복한 사람 하면 저 뒤에서라도 멀리 넘어지면서 저 달려가겠습니다. 저는 그런 삶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과정에서 사업도 조금 어렵지만 근근히 그래도 잘 있겠습니다. 저희 거래처 특징이 뭔 거니 30년, 40년도 저거 거래를 끊으려 하질 않아요. 그것도 묘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그분들한테 어떤 다른 혜택을 주거나 차별화 주지 않습니다. 저는 사업으로도 가격도 당당히 받는 사람이거든요. 네. 절대 그것이 않습니다. 정당하고 정당한 거래하는데 사업장은 늘어나고 그분들이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작년까지도 30년째 지속적으로 저고 거래를 했어요. 그분들이 저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 우리가 절대 그만두거나 사장님이 그만두지 않는 이상 우리하고 끝까지 거래해주기를 약속합시다. 그분들이 먼저 그렇게 요청합니다. 아시잖아요. 경쟁 사회에서 얼마나 힘든지 부딪히고 때로는 그 거래를 하기 위해서 자기가 손해를 감당하면서까지도 사업장을 운영했지만 저는 작은 그간에 그것도 큰 하나님 은혜라 생각합니다. 세상이나 그 모든 것이 진실을 대할 때 하나님도 인정해 주시고 사람도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갈급보다 세상이 망가졌다 이러지만은 그 속에서 빛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진실성입니다. 내 가까운 가족, 내가 만나는 분들한테 진실한 표현이 필요합니다. 저는 저희가 밖에서 일을 하니까 제가 땀을 가족 중에서 제일 많이 흘리는 사람이에요. 다른 가족들은 다 그 안에서 저기 하거든요, 사부는데 제가 제일 먼저 날씨 더울 때는 전화하거나 문자를 넣어요. 오늘 날씨가 안 좋고 컨디션이 나쁘지? 그럼 그렇다. 자, 내가 컨디션이 나쁠 때 나를 대하는 주변의 동료들도 컨디션이 나쁘다.
우리 가족이 먼저 웃음꽃을 피우자. 그들을 격려하자. 때론 지쳤을 때 가까운 데서 자판기 커피 한 잔이라도 대접할 수 있는, 이게 믿음 안에서는 제가 궁색에 떨면 축복도 궁색해져요. 먼저 심은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 같이 우리가 부족하지만 먼저 동료를 생각하고 손을 한번 잡아줄 때 내가 건강하거든요. 아까 목사님이 언뜻 말씀드렸는데 결코 건강이나 젊음 영원하지 않아요. 여기 계신 어른분들 뒤돌아보면 10년, 20년 전은 세상 불 없이 날아가는 토끼도 잡았을 거예요. 그러나 세월이 가고 몸이 이렇게 연로워지니 누군가 이제는 도움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오늘 이 시간이 각자는 가장 젊은 시대래요. 내가 손 내밀 때 나보다 더 어려운 분들, 연약한 분들 손 내밀어 주세요. 안아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축복받는 길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모든 것이 순환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지금 말씀 논하지 않은 얘기입니다. 작년 3월 20일 날 새벽 2시였습니다. 갑자기 머리가 피가 막 솟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다시피 엄청나게 건강하잖아요. 건강해서 이것 정도는 지키겠지, 이기겠지 했습니다. 그런데 한 5분에 갑자기 머리에서 혈관이 터져가지고, 이 증상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가 수도 파이프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조그만 구멍 나고 물이 압력이 세가지고 확 솟잖아요. 이 머리에서 터져갖고 다 이쪽에 머리를 뇌를 때리는 그 충격을 받아 이렇게 했습니다. 터졌다. 이래서 저희 권사님한테 빨리 119 전화해라. 그래가지고 바로 실려 갔어요. 놀랍게도 저는 마음이 편안했어요. 권사님은 놀라셨겠지만 왜 그랬을까요? 철이 없어서 그렇겠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저희 주치의가 서울대병원에서 이 전문의를 치료하시던 분인데 3일 전에 저희 입원하는 병원에 부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날 당직도 아닌데 연락을 받고 앰뷸런스가 가는 전에 이미 와 계신 거예요. 그래갖고 저희가 이렇게 치료했는데 저는 이제 그 상담을 못했죠. 환자니까. 저희 가족들한테 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이 정도면 사실 순간 보통 제가 듣기로는 그 뇌출이나 어떤 뇌경색은 머리가 아프다든가 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검진해서 그 판결 나온다니, 저는 제가 아는 이 안에서 얼마나 세게 터졌으면 제가 알았겠어요. 그러면 그 순간에 피가 엄청나게 흘렀을 거라고요. 가장 어려운 것이 피가 뇌 세포를 이렇게 덮어버리면 숨을 못 쉬어서 뇌 세포가 죽어서 나중에 사망이 이르거나 아니면 어떤 불구거나 이런 상황인데, 제가 들어가서 나올 때 하얀 가운으로 덮어도 이상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떠보니 저는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지 하고 생각해보면 이게 꿈을 꿨는지 환상을 봤는지 제 기억에 뚜렷한 거 있었습니다. 제가 딱 들어가고 그게 그 순간이, 그러니까 제가 사람으로서 의식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죠. 그런데 다음에 딱 갔는데 누군가 저한테 나는 너를 이리 불렀고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는 뚜렷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바로 앞 눈을 떠보니, 그러니까 제가 그 회복이 선 게 아니라 그 수술 중인 그런 상태죠. 그 상태에서 예수님 형상이 앞에 보였습니다. 아멘. 깜짝 놀랐어요. 나는 너를 이리 불렀고 나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는 정말 뚜렷한 음성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그래서 계속 만남을 통해서, 근데 그 상황이 어떤 거냐?
어느 분은 뭐 요단강 건너서 죽음 앞에 왔다는데 저는 그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주위를 보니까 너무 몸이 가벼웠어요. 주변은 그 가을 하늘 푸른까지 잔잔한데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달려가는데 거리는 일정해요. 일정해요. 아무리 가도. 그러면서 계속 이제 예수님 보고 제가 대화를 했어요. 정말 이분이 저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인가? 저를 불러주신 예수님인가? 아니면 그 순간에도 내 영혼을 팔아먹는 악마의 교군가? 이런 즉 나름대로 그래도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이런 두 가지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막 가다 보니까 갑자기 큰 그 요즘 말하는 땅꺼짐이라 그러죠. 제가 표현하는 땅꺼짐이 갑자기 있더니 갑자기 제 몸이 쭉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뭐 순간인가 그런 생각도 없지. 막 떨어가는데 어느 순간에 양쪽에서 이렇게 쫙 끌어지는 놀라운 힘이 다시 또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가는데 이제 여러 가지 예수님하고 말씀드렸죠. 지금 당신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라면 나한테 증거를 대세요. 어떤 증거냐? 제가 운동을 엄청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축구도 좋아하고 축구 심판 활동도 하면서 젊은 날에 그렇게 보내다가 30대 좀 지나서 이 축구기에 맞아갖고 눈이 하나가 실명이 됐어요. 표시는 안 나겠지만 그래서 그 영등포 기망과에서 한 달간 입원하고 거기에 또 놀라운 현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눈이 두 개가 정상인 사람이 병신이에요. 누군가는 다 눈이 하나하나 두 개가 다 문제가 있어요. 그래 아침에 눈을 뜨면은 멀리 저 간판에 글씨를 보면 환호성을 질러요. 와, 나 저 글씨 보인다, 글씨 보인다. 무슨 글씨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두 눈을 뜨고 있다는 것이 그냥 평상시에는 감사할지 몰라요. 그 상황에서는 한 눈이라도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하나가 거저된 게 없어요. 다 은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숨 쉬고 있는 자체만으로도 여기에 몸이 불편해 계십니까? 아니면 고난 중에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결국 아까 말씀대로 지금 내 일생에 각자 가장 젊은 때입니다. 가장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순간순간 정말 은혜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모든 형제분들이 됐으면 이 시간 감사하겠습니다. 그 관계에서 저는 또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도 사람인데 머리를 뇌수술했다는데 어떻게 보면 마취해서 깨나면 막 평상시 생각했던 막 욕도 오고 막 이런다는데 내 머릿속에도 온갖 잡음과 나쁜 것이 가득 찰 텐데 근데 머리가 너무 편안한 거예요. 다 비어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내 머리끝을 어디로 갔나 하고 막 주위를 둘러봤어요. 제가 호기심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옆면에 회색 가는 벽인데 이마처럼 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잡이 저것다 내 안 좋은 것을 다 거기다 끄집어 넣나 보고 그 문을 아무리 열라고 열지 않는 거예요. 아마 지금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은혜까지 살기 위해서 아픈 기억 모든 것을 그쪽에 다 이렇게 집어넣은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런 기억을 하려 이제 기억이 안 돼요. 제가 여기서 말씀 나누자 할 때도 기억이 없어서 나름대로 이렇게 토막토막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간증이라는 것은 내 아픈 것도 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잖아요. 부끄러운 것도 말씀드려야 하잖아요. 나는 뭐 특별히 보석같이 살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기억이 안 날까봐 이렇게 시간 내서 이렇게 토막토막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기억할 수 있도록. 그만큼 저는 머리가 완전히 깨끗해졌어요. 감히 말씀드려서 아멘. 또 이렇게 가는데 아까보다는 더 큰, 제가 생각할 때 한 10배 정도 큰 수렁에 다시 떨어지는 거예요. 더 깊이. 그래서 저는 이게 벽만 보지 아래는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 찰나가. 아마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게 지옥의 웅덩이 같았어요. 그런데 들어가는데 깊이 갈수록 또 강한 힘으로 다시 끄집어내시더라고요. 내려가는 순간보단 강한 손으로 또 다시 올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가면서 계속 말씀해서 주님, 제가요, 당신이 주이시라면 저한테 증거를 보십시오. 아시다시피 제가 눈이 안 좋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이제는 저도 나이를 먹고 하니 이 한눈 갖고 살기에는 불편합니다. 하나님이 저희 사랑하신다면 정말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이 눈을 보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참 버릇없는 일이죠. 염치 없는 일들. 그런데 나중에 제가 깨어났을 때 눈을 보면 이 손가락이 보일 정도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일까요? 박수 한번 주세요. 하나님한테. 또 제가 보다시피 면적이 넓잖아요. 옆으로만 면적이 앞으로도 이렇게 볼록해요. 한때는 오겹살이라는 변명까지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 뇌출혈이라면 제 상식으로는 혈관이 문제가 있을 텐데 제가 이게 뱃살이 많으면 또 다시 이게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뱃살을 빼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삐씩 웃기만 해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지혜로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뱃살에 두꺼울 만큼 어디에는 가난하고 굶주려서 배고픈 형제들이 있다. 사람이 이 답을 낼 수 있을까요? 운동에서 빼면 되지, 적게 먹으면 빼면 되지,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야기하지. 그렇게 직접 말씀하고 내가 배를 채울 만큼 어딘가는 가난해서 굶주린 백성이 있다. 이게 무엇일까요? 덜 먹고 구제하면 뱃살은 자동적으로 빠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순간에 느낌 있는데요. 보통 연세 드신 분이 계시니까 제가 얘기했지만 한약을 짤 때 하얀 천어다 이렇게 약재하면 그 한약 물만 쭉쭉 빠지잖아요. 제 느낌이 배에서 노란 진액이 줄줄줄 흐르는 그 느낌을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배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대로. 아니 놀라운 겁니다. 절대 저는 여기에 가식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누구같이 소설을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은혜가 나누는 게 결국에 누구한테 은혜 끼칠 수도 있지만 하나님한테는 거짓일 수 있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제가 느낀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어떤 경우 있었는군요. 갑자기 모르겠습니다. 그게 어떤 현상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만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병원에 오래 있었으니까 수험이 거칠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또 장난기로 그랬습니다. 주님, 제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이게 거칠고 하니까 그때 언뜻 생각할 때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임꺽정 생각이다. 임꺽정 기억하시죠? 이게 막 수련했고 제가 임꺽정 모습입니까? 이렇게 반문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보는 게 너는 결코 임꺽정이 될 수 없다. 그러면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임꺽정은 소설 쓰나 우리가 보통 의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그 사람은 남의 것을 훔쳐서 어려운 사람한테 선행을 베풀었지 않냐. 너는 네 삶에 조금도 남한테 해코지 않기 때문에 너는 임꺽정이 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어떤 모습인가요? 막 했는데 제 주변에도 수염이 덥수른 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근데 제가 이제 그랬어요. 제가 갑자기 제가 그만
바다 노인 뭐 해밍의 모습입니까? 이렇게 병원에 오래 있으니까 볼도 들어갈 수 있고 이랬더니 빙그레 웃으시는 거예요. 사실 제가 보기보단 감상지 않고 때로는 시 같은 것도 자주 이렇게 혼자 낙서를 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음악도 좋아해서 그래서 빙그레 웃으시길래 그러면 나도 그런 모습인 것 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제가 항의 아닌 항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울부짖을 때 자식의 부모한테 은혜보다는 뭘 내놓으라 왜 부족한 것을 원하지 않아요. 저도 주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주님이 저한테 많은 재능을 주셨습니다. 사업도 주셨고요. 또 그랬더니 왜 그런데 많은 것을 다른 사람같이 넉넉하고 풍요로운 삶이 아닙니까 물어봤더니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만나러 오는 이 순간에 네 어깨가 무거웠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몸이 엄청나게 가벼웠다 하잖아요. 네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나를 만날 때 그걸 놓쳐서 네 어깨가 얼마나 무거웠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주님 제가 이제 제 자랑 아닌 자랑을 깨알 자랑하겠습니다. 학교 때 당시에 IQ가 150이었어요. 저희 우리 권사님이 있으니까 제가 거짓말 못해요. 전교에서 1위로 계속 달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아까 말씀대로 어떤 공직이나 이런 월급쟁이보다 사업을 하고 싶었거든요. 제 꿈이 있어서. 그래서 학업을 중간에 최종적으로 안 가고 사업을 뛰어들었는데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 머리로 권세를 가지고 있다면 나를 지금 만나러 올 때 네 다리, 네 권세를 뺏기 위해서 네 다리를 매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냐? 없었거든요. 바로 그렇다. 은혜의 삶이라는 것은 각자 주어진 축복이 사는 건데 네가 나를 만날 때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넉넉 많이 있어서 네 어깨가 무겁지 않았고 네가 나를 만날 때 네 그 편한 자리, 권세를 누리는 자리를 떠나기 싫어서 나를 섬기는 것을 두려운 거 없기 때문에 나는 너한테 그 삶을 원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순간적으로 영원히 다시 고개 숙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가 주변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나의 부족함 뒤돌아보면 아쉬움이 너무 많죠. 때로는 인생을 내가 왜 이렇게 살았냐 휴안도 많이 있으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 더 성공하신 분들은 이 자리에 오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가난한 자가 하나님 축복받습니다. 지금 감사가 먼저 시작됐을 때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당시에 제가 온누리 섬긴다 했잖아요. 6년 전에 거기에 갔는데 아울리치라고 수련이라는 것을 가게 됐습니다. 저희 담당은 네팔 형제입니다. 해외 선교. 근데 저도 몰랐는데 그 네팔은 내륙 지방이라 바다를 접할 수 없대요. 그 형제들은. 그래서 바다가 굉장히 그립다 해서 인천에 있는 장봉도라는 섬으로 그분들을 이렇게 초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케어를 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담당 목사님하고 거기 중역들하고 이렇게 점심을 드시면서 말씀을 나눌 때 거기에는 사실 이렇게 많은 것이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성전 같은 걸 이렇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나누는데 갑자기 그러면서 금액이 얼마 정도 이렇게 필요하냐 하니까 이게 당황하는데 옆에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들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 주시면 내가 하라. 아니 제가 가진 것도 없고 부족한데 어떻게 제가 해야 할 것인가? 저는 그냥 속으로 이러고 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우리 권사님들 아니 나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 갑자기 그게 아프기 전에요. 5년 전이니까 이렇게 성전 일을 하는데
너도 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하라고 음성을 했네. 그러니까 권사님도 깜짝 놀랬죠. 그러나 한 가지 저보다 더 믿음이 좋은 동역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라는데 해야지 이 한마디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병원에서 치료하고 나왔는데 놀랍게도 이미 하나님은 그 금액을 저희들한테 준비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감히 크건 적건 저 형편으로는 저 손길로는 제가 있지도 않지만 서령 있다도 제 욕심 손길로는 쥐고 있지 내놓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바로 나와서 드렸고요. 또 이렇게 중간에 이제 순서가 적혔는데, 그래서 이제 그 기억을 하기 위해서 깨어나서 이게 뭐지? 아까 그 말씀드리니까 진행 말씀을 내가 기억할 수 없을 텐데. 그래서 갑자기 새벽 2시에 간호원을 막 불렀어요. 빨래해서 종이하고 볼펜좀 가져오라고. 그래갖고 제가 그 기억했던 순서를 잊지 않게 해서 막 기록을 했어요. 한 서너 장 될 거예요. 주사님 나 아까 갖고 하시잖아요. 못 갖고 왔어요. 근데 제가 막 기록하고 보니까 글씨도 엉망이에요. 사실 저도 나름대로 또 자랑하겠지만 글씨를 잘 쓰는 편이에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이 이게 글씨체를 알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고 나서 순간적으로 그런 거예요. 이걸 보면 이 사람이 낫긴 나섰는데 이게 온전한 것이 아니냐 걱정을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나 이상이 없다. 그리고 제가 원래 제 필지로 정자를 써 제 이름을 김연수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간호를 막 또 불렀어요. 하나님 미안하지만 저희 아들한테 전화하면 바로 올 거예요. 이것을 그대로 우리 집사님 갖다 주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러고 저는 이제 끝났어요. 그때 이제 우리 권사님 그걸 받고 엄청나게 울었대요. 그렇게 이제 중환자실에서 끝나고 일반 병실로 옮기잖아요. 이제 저기 휴요하는 동안. 근데 이제 먼저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이게 뇌에 피가 많이 이렇게 적실수록 이거 피가 이렇게 자동적으로 소멸되거나 아니면 그게 안 되면 다시 시술해서 피를 뽑아야 한대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했지만 다른 사람마다 크게 터져갖고 피가 많이 이게 머리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이제 참으려면 심은 마취 주사를 이렇게 주한대요. 근데 그 마취 주사가 성능이 한 8시간이 간대요. 근데 제가 그걸 맞고 저는 얼마나 고통이 심했는지 2시간을 못 견뎌요. 부에 자꾸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간호원. 그러면 그 간호 병원에서는 이 약을 많이 쓰면은 일시적으로는 좋은데 후유증이 있다든가 아니면 이게 회복하는데 지장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순간 아픈데 원망이 가고 막 이게 고통을 참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한 이틀 지나서 갑자기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가 아픈데 우리 주의를 사기 위해서 예수님 멸루관 그 고통을 닦으면서 그 아픔이 얼마나 많았을까. 나는 내 병으로 인해서 이 고통이 오는데 예수님은 아무 적에도 없이 그 채찍과 머리에 멸류관 질리면서 그 고통을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그 고통을 감사하고 십자가에 했다고 그것만 알지 그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뭘 느끼겠습니까? 손톱밑이 아파도 내가 아프지 가족들 몰라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제가 갑자기 유튜브를 틀었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찬양 좀 부탁드릴게요. 얼마나 아프셨나? 그 찬송은요.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님 하늘도 산과 들도
토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빛을 잃고 캄캄하게 되었네. 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도다. 오 주님 사랑이 구원의 강물 넘치네. 내 죄 나의 죄와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하시려 십자가 달리신 주 얼굴과 손과 발에 흐르는 그 귀한 피 골고다 언덕 위를 붉게 물으셨네. 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도다. 오 주님 사랑이 구원의 강물 넘치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찬송을 들으면서 제 아픔이 하나님이 또 사해 주셔서 서서히 마치 그 주사 맞는 보단 더 편안함을 느끼고 아픔이 서서히 가시는 놀라운 또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찬양에는 생명이 있고 감정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찬양은 다 아시다시피 곡조 있는 기도라 했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 위로올 때 찬송을 들으세요. 하나님이 위로의 손길을 내미시고 힘을 주실 겁니다. 이렇게 귀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되고 이 시간에도 이렇게 같이 은혜 나눌 수 있는 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우리가 보통요 사람에는 각자 국적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괜찮나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국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적이 있고 미국은 미국 국적이 있습니다. 누구나 없이.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보편적으로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아니면 노원구면 노원구, 기타 다른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나 천국 백성도 또 하나 신분증이 있습니다. 우리는 본향이 천국이거든요. 여기는 여행자 길이에요. 세상은 여행하는 길이니까 누구나 없이.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서 아니 땅에서 준 신분증은 여기 밑에 지갑에 넣습니다. 아래 지갑에 보편적으로. 그래서 내 신분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슴에 다 같이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심장 있는데. 그리고 펼쳐보세요. 보이십니까? 여기에 천국에 신분증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나라의 표신같이 바로 본향 천국 서울특별시 같이 구원특별시 또한 무슨 동분성 돈같이 감사하면 축복하리. 어떤 것입니까? 주소가 천국 구원특별시 감사하면 축복하리. 그 기타 자세한 나중에 번지수는 하늘나라에도 개인정보법이 있어갖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 개인정보법에 걸릴까봐 번지수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분증을 물에 젖지도 않고 휘순지 않게 잘 갖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 심장에 있는 우리 천국 백성만 가지고 있는 심장에 있는 천국 증명서를 훼손되지 않도록 잘 간직해서 우리가 숨쉬는 동안 하나님 앞에 당당히 이 신분증 그대로 있습니다. 구원할 수 있는 특별 시민입니다. 이렇게 당당히 말씀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넘어지면 우리가 주머니에 넣었던 신분증이 수렁에 빠지면 젖어서 망가지는 것 같이 믿음으로 순간적으로 넘어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신분증이 훼손됩니다. 나중에 천국 가고 싶어도 신분증이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서 숨 쉬는 동안 이 심장에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있도록 믿음으로 온전히 서야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대로 우리는 여행자들입니다. 여기 다 연세가 지긋해서 누구나 한 번쯤 미국에 여행도 가지고 아니면 내 고향을 떠나서 좋은 데 여행도 갔을 겁니다. 이 여행에 갔을 때 누가 저희들을 안내합니까? 가이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가이드는 뭐냐? 좋은 것을 인도하지만 때로는 이쪽으로 가면 위험합니다. 위험하다고 안내를 하잖아요. 바로 우리의 천국 가는 동안 이 여행자 길에 가이드는 누굴까요? 여기 목사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으면서 후퇴지 않도록 가이드를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생명길로 인도하시고 안전한 길로 안내하시는 목사님 가이드를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저기하지만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박수 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야.